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됩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고, 성경대로 세계복음화 이루어집니다. 성경대로 주님 재림주로 오십니다. 성경대로 우리는 주님 앞에 가서 칭찬, 상급, 면류관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또 성경을 대하고 성경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이 길가밭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이 옥토밭도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받느냐에 따라서 길가밭도 되고 돌짝밭도 되고 가시밭도 되고,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받느냐에 따라서 옥토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오늘 무릎을 꿇는 시간, 그 사람은 옥토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고, 계속해서 오늘 우리는 수요일, 금요일 777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7 이정표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7 망대를 주시고 7 여정을 주시고 7 이정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 합니까? 고백, 선포, 감사하면서 누리라 이 말이에요. 전부 다 우리에게 누리라고 준 거예요. 우리가 이것 가지고 뭐 힘들어라, 부담스러워라 그래가 준 게 아니고 누리라고 준 거예요. 누리라고. 그래서 이 7 망대 여정 이정표는 어디서 나옵니까? 구원의 길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딱 붙잡으면은 그대로 777 가버립니다. 통과돼 버려요. 구원의 길이 777을 가는 원동력입니다. 왜냐? 구원의 감사 속에서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구원의 감사 속에서 여정을 가는 거예요. 구원의 감사 속에서 이정표를 세우는 거예요. 이정표를 남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구원의 길을 걸으면서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 누려야 되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햇배 마귀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자녀가 되었습니다. 마귀 자녀는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다가 영원히 불타는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구원을 완성하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참된 왕으로 사탄 마귀를 박살내시고,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으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로 하나님 떠난 인간,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하신 분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분을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일생 동안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분을 내 안에 영접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듣고 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모셔드립니다. 영접합니다.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내 집안에 들어오셔서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간단한 기도지만 우리 주님은 그 말씀대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늘 고백하며 선포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우리 주님의 위대한 선포, 우리 주님의 위대한 고백, 다 이루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이제는 7이정표로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알면은 망대가 세워집니다. 구원의 길을 알면 여정이 보입니다. 구원의 길을 알면 이정표가 보입니다. 앉을 설자리인지 이거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최고의 영적 서밋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777이 이제 누려지면은 이제 요셉처럼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되는 거예요. 영적 서밋으로 모든 것을 분별하게 됩니다. 이거 할 말인가 안 할 말인가 딱 나오잖아요. 요셉이 뭐 어떤 소리 한 거 있어요? 한마디도 없어요. 그 고난 속에서 그 누명 쓰고 막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한마디도 원망불평이 없어요. 왜 그래요? 영적 서밋은요, 내가 할 말인지 안 할 말인지 딱 보여요. 앉을 자리인지 설 자리인지 딱 보여요. 그만큼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충만하게 부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혜와 총명으로 얼마나 일을 잘했던지 그 보디발이 감동받잖아요. 감옥에 갔는데 장관들이 요셉 보고 감동받잖아요. 왕이 감동받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인장반지를 빼주면서 네가 다 해라. 내가 네보다 높은 것은 자리뿐이다. 네가 우리나라의 실세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다니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니까 포로로 간 중에, 포로가 총리가 되는 거 봤습니까? 우리나라에 일하러 온 사람이, 필리핀 사람이 우리나라에 뭐 총리가 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보다 더 어렵죠. 그런데 참 다니엘은 왕이 3번이나 바뀌는데도 총리는 안 바뀝니다. 그만큼 인정받은 거예요. 그만큼 처세를 똑바로 한 거예요. 얼마나 지혜롭게 했든지. 왕은 바뀌는데 총리가 안 바뀐다.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우리가 누리면, 이제 777을 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이정표가 갈보리산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이정표예요.
십자가 이전에는 죄인입니다. 십자가 이후에는 의인이 됩니다. 십자가 이전에는 지옥 갑니다.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니까 천국 갑니다. 십자가 이전에는 마귀 자녀입니다. 십자가 이후에는 이정표 완전히 바꿔져 버려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 완전히 바꿔져 버립니다. 이정표, 최고의 이정표, 갈보리산. 그래서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고통이 사라지는 이정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날마다 갈보리산을 묵상하세요. 저는 갈보리산에서 흘리신 주님의 5대 보혈, 이걸 늘 묵상하거든요. 너무 은혜스러워요. 누가복음 22장 44절,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의 보혈. 갈라디아 3장 13절로 1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의 소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는 아브라함의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이 가시에 찔려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속량, 율법의 저주, 가난의 저주, 질병의 저주를 속량하신 보혈의 피를 우리가 늘 묵상해야 됩니다. 세 번째,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우리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셨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은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은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치유의 보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양손 양발에 흘리신 보혈의 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갈보리산에서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된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내가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내 입술은 예수님의 입술입니다. 내 눈은 예수님의 눈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손가발, 작은 예수로 사는 거예요.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행복자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사니까 최고의 행복자. 여기까지 큰 행복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쏘으면 안 됩니다. 돈 좀 없다고 쏟고 몸 좀 아프다고 쏟고 세상 것 좀 안 된다고 쏟고 그래가지고 우거지상하고 다니면 안 되잖아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는 뭐 살면 전도, 죽으면 천국이니까.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내 행편 주어지는 대로 최고로 누리면 돼요. 요셉은 노예로 갔는데 누렸잖아요. 감옥 가도 누렸잖아요. 내 행편껏 최고로 누리면 돼요. 얼마나 감사해요. 자, 우리는 주님이 흘리신 보혈 갈보리산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더 이루었다. 완성된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오직 그리스도로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다. 오직 그리스도로 죄와 저주에서 완전 해방. 오직 그리스도로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을 열어주셨다. 우리 과거 문제 끝. 현재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미래 완전히 준비했다. 그러니까 뭐 확실하잖아요. 요 이정표를 아직도 건너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여전히 불신자 상태 그대로 있어. 이정표를 건너지 못하고 갈보리 산을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다 끝났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정표 뭐죠? 감람산 이정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았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셨다고 끝난 줄 알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동기가 있었지. 예수님 따라가다가 한 자리 얻어걸쳐 가지고 뭐 예수님 왕 되고 자기들은 장관 될 줄 알았지. 한 자리 얻을 줄 알았지. 그런데 예수님이 느닷없이 제자들 발 씻어 주더니 나는 이제 십자가로 죽는다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리 마소서.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갈 때 제자들은 다 흩어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천국을 누려라.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천국까지 살다가 우리는 천국 가는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 천국 열쇠 주시고 빌립보 3장 20절 천국 시민권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게 뭡니까?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미션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고 내가 누리는 것만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미션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누리지 못하면은 이거 감당 못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준 미션을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 중직자들은 미션을 찾아내야 돼요. 요거 미션을 얼마나 찾아내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집니다. 기도가 달라집니다. 그릇이 달라집니다. 미션을 찾아내야 돼요. 로마서 16장 인물들이 이면계약 미션을 찾아가지고 그걸 이면계약으로 쫙 잡은 거예요. 그때부터 그 사람들은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릇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이면계약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 어떻게 응답받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미션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받은 직분이 미션입니다. 내가 받은 직업이 미션입니다. 내가 가진 기능, 달란트가 미션입니다. 그거 가지고 세계복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잖아요. 미션.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때문에 지구가 돌아갑니다. 여기 방향 맞추면 다 끝나는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만인과 만사와 만물을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캠프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여기에 팍 뛰어들어야 돼요. 전도 선교에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 관심 가질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관심 가지는 일에 뛰어들어야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관심 가지는 거예요. 주님이 시선이 머무는 곳에 들어가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 들어서 세계복음화에 쓰시는 거예요.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요거 한 거예요. 집중. 그리고 세 번째로 뭐 했습니까? 마가다락방에 올라갔습니다. 여기 올라가서 뭐 했습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래가지고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임하여 가지고, 불바람은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아무도 막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 불바람 이 말은 바로 성령의 역사를 아무도 막을 자가 없다. 전도 선교의 문이 열렸어요. 15개국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문을 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의 1장 14절 갈보리산 언약 감람산의 언약을 붙잡고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그랬더니 전도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불같은 역사, 바람같은 역사. 그때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요엘 2장 28절이 성취되는 거예요. 말세의 남종과 여종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마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뭐 말이에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무슨 예언해야 돼요?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 하라는 거예요. 그게 예언입니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세계복음화의 큰 환상 꿈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 하라는 거예요. 예언, 비전, 꿈 다 똑같은 거예요. 미래를 놓고 준비하라 이 말이에요. 내일 지구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는다고 스피노자는 말했잖아요. 우리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때문에 지구가 돌아가기 때문에 그때에 3천 제자가 일어났어요. 이제 우리 교회도 이런 날이 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준비하는 거예요.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역을 준비하고 기간을 준비하고 우리 장로님들을 세우고 권사님들을 세우고 안수집사님을 세우고 이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 준비를 딱 해놓으면 세팅을 해놓으면은 하나님이 여기다가 막 쏟아 부어주는 거예요. 예. 지금 쏟아 부어주면은 감당을 못해서 안 돼요. 예. 우리 자신도 감당 못해가지고 맨날 비틀비틀 하는데 뭐 어떻게 보내줍니까? 예? 우리가 딱 준비하고 있으면 이제 세팅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는 거예요. 물질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뭐 없어서 안 주겠어요?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악한 아버지가 아니란다.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란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까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왜 안 주겠습니까? 아직 우리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아직 그릇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응답 받으면 좋을 것 같지요? 응답 받아가지고 망한 사람이 더 많다네요. 예? 응답 받아가지고 교만해가지고 말이야 무너진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 응답 안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되기를 기다리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각인 뿌리 체질해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안 되고 그리 되면 하나님은 이제 한없이 은없이 부어주는 거죠. 왜 안 주겠어요? 요셉에게 한없이 은없이 부어줬잖아요. 다윗에게 다니엘에게 한없이 은없이 부어줬잖아요. 사무엘이 말이 한마디도 땅에 들이지 않고 한없이 은없이 부어줬잖아요. 우리도 그런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인물되면 돼요. 보좌, 동역자, 식주인, 사랑받는 자, 인정받는 자, 수고하는 자, 친척,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사정을 알아주는 자, 그렇다면 돼요. 우리 교회도 이 3천 제자가 이제 오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3천 제자를 다 바라보면서 나는 메시지 하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는 전 세계로 나가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 메시지가 전 세계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지붕을 덮을 수 없는 교회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언약으로 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빛의 경제, 날마다 빛의 경제, 복음 경제가 이 초대 교회에 막 쏟아져 들어왔어요. 이사야 60장 보세요.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올 것이라. 열방의 재물이 온대요. 그래가지고 뭐합니까? 날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니라.
안디옥 교회. 우리는 이제 안디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는 뭘 깨달았어요? 그렇죠. 전도 선교를 동시에 깨달은 교회. 그 이전에는 선교를 잘 못 깨달았나 봐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이리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이전에는 선교를 잘 못 깨달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에게만 자꾸 복음 전하지 이방인에게는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소원은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에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알았을까?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야, 놀라운 일입니다. 전도 선교를 깨닫고 주 예수를 전파하는 순간에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보이고 큰 무리 제자가 모이고 드디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 교회에 경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천하는 크게 흉년들었는데 그 안디옥 교회에 전도 선교 마음껏 하라고 하나님이 물질 축복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 복음화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지금은 우리가 선교사님들 협력 사역만 하고 있어요. 협력 사역. 단독으로 파송하지는 아직 못했어요. 이제 우리도 이 안디옥 교회 축복을 받으면 우리 교회도 이제 단독으로 선교사를 전 세계에 파송해야 돼요. 우리 그래서 중직자들이 한 선교사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릇을 키우고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가정이 한 선교사를 후원한다. 이 정도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그 일을 감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사업장을 막 축복해 줘가지고 세계적인 사업장으로 만들어 준 거예요. 왜? 세계복음 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뭐 해야 돼요? 씨를 심어야 돼요. 하나님은 갑자기 이렇게 축복하진 않아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우리가 없을수록 더 심어야 되고 안 될수록 더 심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작은 것이라도 심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일을 맡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생각하잖아요. 작은 것을 소홀히 하고 우습게 알고 그러면 이제 큰 응답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작은 것을 먼저 맡겨봐요. 작은 것을 맡겨보니까 잘하거든. 우리 사람도 똑같아요. 한꺼번에 뭐 일꾼한테 큰 일을 맡깁니까? 작은 심부름을 시켜보잖아요. 잘하거든. 그 다음에 또 좀 큰 일을 맡기잖아요. 잘하거든. 그 다음에 이제 다 맡긴단 말이에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처음부터 총리됐나요? 아니에요. 노예로 가가지고 심부름부터 했다니까. 작은 것부터 최선을 다해서 작은 일에 충성하니까 하나님이 요셉이를 장관들 만나게 하고 나중에 왕을 만나게 해가지고 총리 되잖아요. 하나님도 사람도 다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작은 직분 감당하는 거예요. 작은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은 큰 일을 맡긴다. 다섯 번째, 아시아.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처음에 바울팀이 아시아로 가보려고 아시아를 이제 방향을 틀은 거예요. 아시아를 향해서. 그래서 아시아에 금식하면서 최초의 선교사로 이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그래가지고 다 파송을 받아 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디를 불러요? 마게도냐로 부르시는 거예요. 전도 선교가 잘 되더니 갑자기 문이 딱 막혀가지고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이 안 되는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전도자가 전도가 안 된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큰 문을 준비해 놨어요. 거기 사도행전 16장 1절로 15절에 보니까 누가 나와요? 빌립보의 루디아, 나로 주 믿는 자라 그러거든 우리 집에 가서 유하라. 제가 그 빌립보 성 가봤잖아요. 빌립보 성이 엄청 커요. 성벽이 어마어마해요. 성벽이 남아있더라고. 빌립보 루디아 집트라고 있는데 집트도 남아있더라고요. 루디아가 빨래하다가 바울을 만난 그 빨래터도 있더라고요. 그 옆에다가 교회를 하나 지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마게도냐로 하나님이 딱 방향을 틀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루디아를 만나고 야손을 만나고 나중에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났어. 이제 어디까지 갑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게 이정표입니다. 문이 막힐 때는 하나님은 더 큰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 알고 우리가 인도를 잘 받아야 돼요. 그때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면 안 돼요. 탁 기도하면서 더 집중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 깨달으니까 환상을 보여주면서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 터네 서방으로 틀은 거예요. 그래서 유럽 서방이 먼저 복음을 받게 된 거예요. 원래는 아시아로 방향을 틀었다가 하나님이 이 서쪽으로 서진을 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유럽이 먼저 복음 받은 거예요.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제는 미국 선교사, 영국 선교사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거하여 하리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자, 그래서 이 이정표 이제 우리는 뭐 7가지 뿐인 게 아니라 세계복음화 이후에 또 이정표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 예수님 세계복음화 되는 날 재림주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은 심판주로 오셔서 2가지 심판을 하십니다. 불신자들은 죄의 심판을 합니다. 우리 신자들은 상급 심판을 합니다. 그래서 냉수한 것을 대접하는 것도 결단코 상을 취한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3가지는 꼭 받아야 돼요. 뭐 받아야 돼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칭찬받기를 바랍니다. 2번째로 상급 받아야 돼요. 냉수한 것을 대접하는 것도 결단코 상을 취한다. 바울은 이 상급을 바라보면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리고 3번째 우리 받아야 될 거 뭐요? 면류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 정건모 목사님이 그 면류관 받으러 가셨잖아요. 면류관 받으러. 정건모 목사님 소망교회 목사님이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부르시면 뭐 가야죠 뭐. 한 번뿐인 인생, 속기 지나가는 인생. 사모님은 감사하다 그러더라고. 목사님이 사모님한테 성령인도 잘 받아 그랬대. 그렇게 유언을 남기고 아들한테는 소망교회 장로 되라 그런 유언을 남기고 가셨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정호 목사님은 그래도 참 그 남한테 뭐 실언수를 한 사람도 아니고 늘 참 성자같이 살다 가신 분 같아. 그래서 참 군선교를 이제 시작하셔가지고 큰 우리 군선교 단체를 만들어놨잖아요. 그분이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귀하죠.
나도 군성교 잘 몰랐는데 그분이 만날 때마다 군성교 나만 만나면 신목사 군성교 처음에는 별로 들었는데 만날 때마다 이야기하니까 내 마음에 담기더라니까. 그래서 내 마음에 담기다 보니까 같이 이제 군 현장에 막 다니면서 부대도 가고 우리 교회 막 우리 장로님하고 같이 갔잖아. 검문소 행주 검문소 김포 검문소 장국 검문소 하여튼 이 검문소마다 다 문이 열려가지고 막 너무 주일 오후에는 그 검문소 가니까 너무 행복했어요. 예, 그 애들 만나고 우리 준사님도 가셨잖아요. 그래서 예, 그때 날렸지. 그런데 벌써 10년이 지나 버렸어. 10년 넘었어요. 예, 세월이 참 빠릅니다. 뭐든지 한때요. 한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한때입니다. 예,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신 이정표를 향하여 면류관을 향하여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면류관 받으리. 저와 여러분 면류관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